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못된 결정을 내리거나 실수를 할 때 옆에서 그러면 안 된다고 솔직하게 여러분에게 충고해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정신이 잠깐 이렇게 어떻게 되든지 욕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어떤 잘못된 일들을 결정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옆에서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관계가 틀어질까 봐 그런 얘기가 한마디도 안 하고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면 그 사람들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닐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항상 좋은 얘기만 해주지는 않습니다. 내가 잘못된 길에 빠져서 망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사랑한다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안 된다고 얘기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망하는 길로 걸어가고 있을 때 우리의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그 길 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삶 속의 고난과 죄책감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역대하 36장의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 때때로 우리가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영적 위기를 겪고 있을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대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쪽 그 유다 왕국이 처절하게 멸망하는 장면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정말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역사입니다. 그러나 이 절망의 역사는 그냥 망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모습,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심판의 무게가 이게 같습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범해서 징계를 받는 순간에도 사실은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끊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남왕국 유다의 멸망 이야기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를 이해를 하시려면 유다 왕국의 마지막 부분, 그 망하는 역사를 우리가 함께 좀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요.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망하잖아요.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주전 722년경에 아수르에게 망합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망하는 때가 주전 586년입니다. 근데 그 망할 그때의 역사예요.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쭉 보게 되면 영적으로 부흥했던 시간이 조금씩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남쪽에서 그 멸망을 바라봤던 왕이 히스기야라고 그랬잖아요. 히스기야 왕 때에 회개하고 영적인 부흥기가 잠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고 그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면서 아예 이스라엘의 역사는 악한 길로 돌아섰어요. 그래서 망하는 길로 그냥 내려갑니다. 그러다가 요시야 왕 때에 그 어린 나이에 왕이 됐다가 성전을 수리하고 그리고 말씀 앞에 회개하는 장면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때 반짝 소망을 보았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이 죽으면서 그 뒤로 이제 더 이상 선한 왕은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때 에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전해주는 메시지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죠.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특별히 그 마지막에 새 왕은 전혀 요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유다의 마지막 왕들을 정리를 하면
이제 제일 맨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고요. 그 위에 두 왕이 있는데 먼저 왕은 여호야김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데요. 여호야김 왕이 있고 그 아들이 여호야긴입니다. 이름이 비슷해요. 그래서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리고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예요. 이 세 왕의 역사를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를 하죠. 여호야김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아주 오늘 성경에도 보면 정말 안 좋은 짓은 다 이렇게 모아서 했던 것 같아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전해준 말씀을, 그 두루마리를 불에다 태운 정도로 아주 불손한 왕입니다. 결국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침공을 해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이 쇠사슬의 결박까지 당한 왕이 여호야김입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근데 여기 바벨론으로 잡아갔다고 이제 오늘 이 역대 하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역대 하의 내용이 열왕기 하에도 나오거든요. 약간 관점이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치 우리나라의 삼국사기 그리고 삼국유사 이렇게 같은 시기에 기록이 있지만 관점이 다르게 기록이 된 것처럼 역대 하와 열왕기 하가 겹쳐요. 그런데 열왕기 하의 내용을 보게 되면 24장에 보면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과 함께 잠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죽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마치 평화롭게 죽은 것처럼 열왕기 하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역대 하에는 바벨론으로 잡혀갔다라고 기록이 되고 있어요. 이게 안 맞아요. 이런 이제 모습들이 나타날 때는 이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근데 다른 부분에 보면 이 여호야김의 죽음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는데, 예레미야 22장 19절에 보면 그 예레미야 예언에 여호야김이 끌려서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진다고 나와요. 그래서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을 당하리라 라고 하는 예언이 전해집니다. 그걸 보면 이건 문 밖에 내쳐진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잠들었다, 그 다음에 잡혀갔다, 그 다음에 예언은 문 밖에 던져,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제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열왕기의 그 내용을 정리를 하면서 여호야김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기록을 하는데, 그 내용이 예레미야의 예언과 비슷해요. 바벨론 사람들이 이 여호야김을 죽이고 그를 예루살렘 성벽 밖에 던져서 제대로 매장하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종합해 보면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야김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할 때에 그때 쇠사슬에 붙잡힌 것까지는 분명하다.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것까지는 분명한데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지는 않았다. 끌고 가려고 했는데 의문사를 당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정리들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친바벨론파의 정치인들이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진노를 달래려고 바벨론에 반역한 여호야김을 암살을 하고 그의 시신을 성 밖으로 내던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박을 했다. 그리고 그 결박한 그 왕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까지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것은 뭐 그 왕을 압송을 했냐 이 얘기보다는 다윗의 왕권이 그 바벨론에게 그렇게 처참하게 이렇게 짓밟히고 있다, 굴욕적으로 예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부각시켜주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쇠사슬에 끌려가고 있는 이 모습을 기록을 하면서 이 다윗 왕조와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 직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기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아버지 여호야김이 죽고 난 다음에 여호야긴이 뒤를 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 본문에 보면 여호야긴이 왕위에 올랐을 때 몇 살이라고 나왔나요? 8살이라고 나와요. 이것도 좀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지금 역대 하에는 여호야긴이 8살에 왕이 됐다라고 기록을 했는데, 열왕기 하에 보면 24장 8절에 보면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 나이가 18세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8세라고 하고 열왕기 하에는 18세라고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단지 이건 동일해요. 그가 왕위에 올라 있던 그 기간이 3개월 10일이었다는 거. 그러니까 약 100일 정도 왕위에 올라 있었다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한쪽에서는 8살이라고 하고 한쪽에는 18살이라고 기록을 했을까? 근데 전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18살이 맞는 것 같은데, 성경을 필사하는 과정에서 18살이 10자가 빠진 게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왕이 돼서 딱 100일 정도밖에 통치를 안 했는데 성경은 그를 어떻게 기록을 하냐면 악한 왕이라고 기록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앞에 있던 왕들의 그 악행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는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가증한 행동을 하고 악한 행동을 했던 그 모습들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야긴은 100일 만에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왕이 포로가 돼버린 거죠. 그리고 바벨론에서는 그의 숙부였던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시드기야가 왕이 되고, 그리고는 그로부터 11년 동안 이 남쪽 유다를 다스리게 되고, 결국 주전 586년에 남쪽 유다가 완전하게 망하면서 시드기야 때의 역사가 끝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볼까요? 그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그래서 이 세 왕의 역사를 보게 되면 여호야김은 비참하게 죽었고, 그 뒤에 세워졌던 여호야긴은 결국은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나중에 세워진 이 시드기야는 11년 동안 통치하다 결국 이스라엘의 멸망, 남쪽 유다의 멸망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시드기야라는 이 왕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의로우심이라는 뜻이에요. 이름은 참 좋죠. 여호와는 나의 의로우심. 그러나 그의 삶은 그 이름에 완전히 반대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12절 말씀 보세요. 12절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12절의 핵심 단어는 겸손이에요. 겸손 또는 겸비라고 해석할 수 있는 단어인데요, 이 겸손함은 하나님의 자비를 이끌어내는 결정적인 태도입니다. 그런데 그 겸손이 없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시드기야는 자신이 겸손하게 받지는 않았어요. 거부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선지자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뻣뻣하게 쳐들고, 그리고 자기 방법으로 살아갈 방법들을 찾고, 그러다가 결국은 주전 587년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결국은 남왕국 유다의 역사가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유다의 모든 그러한 젊은이들이 칼날에 다 쓰러지고,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성전 안에 있던 모든 보물들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게 되는 그러한 역사의 아주 처참한 모습들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중요한 영적인 원리 몇 가지만 함께 정리를 하죠. 첫 번째는 이 심판의 원인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받음의 원인은 그들이 정치적으로 무능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뭐라고요? 말씀을 멸시한 완악한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말씀을 멸시한 겁니다. 여러분, 요시야 이후에 남쪽 왕국 유다에 어떤 선한 왕도 나타나질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회개하라, 아니하면 망할 거다.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이 마지막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왕 앞에 서서 회개하라고 외쳤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무시했어요. 여러분,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여기 하나님의 부지런한 사랑을 이야기하잖아요. 백성들 그 거하는 곳을 아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신들을 보냈다고요. 부지런하게. 그래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백성들이 우상을 향할 때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의 멸망을, 그 위험을 경고하셨어요. 그리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런 사랑의 수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16절 말씀 보세요.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비웃고, 그리고 그의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멸시하며, 그리고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여러분, 세 가지 반응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부지런하게 그들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회개하라고 전합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동일한 부지런함을 함으로 하나님을 거부하죠. 조롱합니다. 비웃고 멸시하고 욕합니다. 한 번 한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습관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었고 선지자들을 멸시했습니다.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 이 세 왕은 정치적으로도 무능했을 뿐만 아니라 그보다 심각한 것은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멸시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더 이상 그들을 돌이킬 수 없도록, 그래서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다. 더 이상 만회할 수 없게 하였다. 영적 상태가 이미 이 죽음에 이르렀다라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부지런한 하나님의 사랑을 끝없는 거부와 조롱으로 갚아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과는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들이 도덕적인 어떤 몇 가지 죄를 어겨서가 아니라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다른 우상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강대국들을 쫓아다니고 가나안의 풍요를 바라보면서 그 가나안의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믿었던 우상들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이게 내 삶에 중요합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섬기면 우리는 그것에 종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붙잡고 그것을 삶의 목적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그 우상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고 탐욕과 우상의 노예로 전락해버린 그들의 삶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고 경고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우리가 운전을 하고 갈 때 내비게이션이 잘못된 길로 갔다 경로 이탈했다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근데 계속 가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잘못된 경고의 말씀이 주어질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내비게이션 끕니까?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성질 냅니까? 잘못된 길을 가면 돌아서야죠. 여러분, 경고음은 나를 괴롭히려는 소음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는 신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지런히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의 고집을 꺾고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서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는 때로 말씀으로, 때로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조언으로, 때로는 내 마음속에 주시는 양심의 찔림으로, 죄책감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심판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그들의 탐욕을 멈추게 강제적으로 안식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강제적 안식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 인간의 탐욕을 멈추고 땅에 강제적인 안식년을 갖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인간의 탐욕으로 계속해서 그 땅을 개간하면서 사용했던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70년 동안 안식년에 들어가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여러분, 인간의 왕이 권력의 사슬에 매여서 이 바벨론에 유배될 때에, 그때 그 오랫동안 인간의 탐욕에 의해서 착취당했던 땅이 자유를 얻게 되었다, 안식을 누리게 되었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해석은 굉장히 의외의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7년 동안 경작을 하면서 7년마다 땅을 쉬게 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게 안식년, 신년 이런 규례입니다. 땅을 계속해서 사용하지 말고 7년째가 되는 해에는 한 해 그 땅을 쉬게 만들라는 겁니다. 사실 인간의 탐욕은 그걸 따라갈 수가 없죠. 먹고 살기 위해서, 더 많은 걸 갖기 위해서 우리는 그 땅을 계속 혹사시킵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땅을 쥐어짜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돌려가면서 경작을 하라는 거거든요. 우리는 끊임없이 부를 축적하고 싶고 그 노동의 속박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에서 벗어나도록 은혜의 법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법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이 그 법대로 살지를 않았습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땅을 쉬게 한 적이 없어요. 조금이라도 더 수확하고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는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성과를 내고 내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나를 스스로 혹사시킵니다.
그래서 쉼을 누리지 못하면서 불안에 쫓겨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현대인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질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인 성전을 허물어 버리시고, 그리고 그들을 포로로 쫓아내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탐욕으로 땅을 움직였던 그 땅을 70년 동안 안식년을 맞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멈출 줄 모르는 그들의 강박적인 탐욕의 쳇바퀴로부터 강제로 그 땅을 쉬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온갖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바벨론 땅으로 갑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도 몰라요. 너희들 그렇게 우상이 좋으냐? 내가 우상으로 가득 찬 땅에 보내줄게. 그래서 바벨론으로 보내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들이 쇠사슬에 매여서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은 그냥 그들을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미워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징계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예수님께서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녀가 멸망의 길로 가는데 징계의 막대기를 들어서라도 멈추게 하는 게 진짜 부모의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은 탐욕으로 폭주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에 유배를 당하게 하심으로써라도 그들의 죄를 멈추어 서게 만드신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 생활은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고 악행을 저질렀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임에 틀림이 없지만 그냥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병든 땅을 쉬게 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이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팔레스타인 땅, 그 가나안 땅이 언제 쉬게 된 겁니까? 인간의 소유가 끝났을 때, 그들의 소유를 멈출 때,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 땅이 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번아웃 되는 그러한 모습들의 뿌리가 뭡니까? 우리가 탈진하게 되는 그 뿌리가 뭡니까? 영적인 뿌리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쉬지 못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탈진하게 되는 상태까지 우리를 혹사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이 많아서만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한 내 마음의 탐욕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비정상적인 불안에 휩쓸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없다면 우리는 스스로 멈출 수 없는 탐욕의 노예가 되어버린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만드심으로 안식을 취하도록 만드시는, 어떻게 보면 회복의 단계로 만들어 가셨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식하고 쉴 수 있는 것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밤잠 안 자고 일하고 그렇게 해야만 내가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내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께 달렸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표현이 안식이에요.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가 하루를 쉬고 그리고 하루 우리가 하던 모든 일들을 멈춰 놓고 그리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그 시간에도 내가 뭔가를 해야 되고 그 시간도 놀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그 사역 안에서 우리가 쉼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참된 안식처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내 생을 책임지신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안절부절하지 않고 두 발을 뻗고 그리고 잠잘 수 있는 은혜가 있다고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나누고 싶은 것은 이 심판의 목적입니다. 회복을 예비하는 신실한 언약. 회복을 예비하는 신실한 언약. 이것이 심판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 남쪽 유다가 멸망당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70년 뒤에 돌아오게 만드셨어요. 70년. 그러면 그 70년은 형벌이 아니에요. 회복해야 하는 하나님의 설계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포로 생활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저버리셨다라고 탄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라는 겁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은 단순한 형벌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은 그들의 불순종의 찌꺼기를 태우고 그들을 정화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키셨지만 그것은 자기 백성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0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제적으로 쉬게 만들었어요. 안식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회복하게 만드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회복시키는 것, 그들에게 평안을 가져오는 것, 그들에게 미래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실패 뒤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때때로 우리가 징계를 받고 때때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 그것이 우리를 절망으로 몰아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증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영적인 암덩어리를 도려내시고 우리를 새로운 축복의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망 속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을 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돌이켜보면 우리가 다 죄인이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들의 모습이나 우리의 모습이나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우리가 이대로 생을 마감한다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심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쁜 소식이 있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끔찍한 심판 예수님이 받아주신 겁니다. 이 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유배당한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외쳤던 그 예수님의 모습은 심판받아 유배당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유배를 예수님이 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의 은혜로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안식을 누리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 놓으셨어요. 십자가 안에서 조건 없이 우리를 용납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순종할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내가 하나님 대신에 내 마음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우상들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루려고 하는 성공, 내가 이루려고 하는 안정이라고 하는 우상들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경고의 음성이 있다면 무시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외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게 그 말씀 앞에 회개하며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광야의 시간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시간을 나를 회복하시는, 나를 정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으로 받아들이고 그 시간들을 견뎌내고 그리고 감당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보 안에 있는 삶으로 나아가는 예배 꺼내시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결단, 여러분의 기도 제목 함께 적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